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어나는데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에 젖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외부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꽃이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곧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 꽃에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날들이 있죠. 살아가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물에 젖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아픔을 겪을 때도 분명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거는 좋아요. 근데 너무 흔들려서 꺾여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물에 젖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젖다 못해서 아예 물에 잠기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고 또 아픔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 아픔이 너무 심화해서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43입니다. 이제 내년에 44이 되는데요. 제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굳건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가 분명하게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는요.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기도하여서 살려낸 사람이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붙어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 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기도하더니 비가 오게 되어진 어떠한 그러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요.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요.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 엘리야가요. 달려갑니다. 근데요. 그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아합왕을 먼저 도착해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떤 초인적인 그러한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합왕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은요.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떠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출발하여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어떠한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에 이르기까지요. 도망자의 발걸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 믿음의 역사, 능력의 사람, 그렇게 살아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위풍당당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고 이제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라는 거죠.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반드시 죽일 건데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만큼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맹스럽던 엘리야가요. 이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 한마디 말에 의하여서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세벨아,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내 생명과 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어찌 나를 죽이겠냐? 오히려 네가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 그러한 이야기,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건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서는 그가 겁이 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망가게 되었죠. 어떤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 지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을 보니 그 마음이 이제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주변 상황에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눈을 돌리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와 엘리야의 믿을 수 없는 침체는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어쩔 때는 영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침체가 다가오고,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어찌할 수 없는 그 좌절감 때문에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릇은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좋아요. 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언제고 넘어지고, 언제고 깨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실망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나는 늘 연약한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실망해도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때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지금 무엇을 갖다 그래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무슨 형편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 홀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 또 그렇다라고 해서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숨겨놓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는 거예요. 열심히 불이 나게 살아왔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주변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거든요. 늘 기대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현실은 어떠세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늘 다른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내 마음에 실망이 와요. 내 마음에 좌절이 오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가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만 죽여주옵소서. 내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살아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마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성실감이 온대요. 50대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느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상실감이 오냐면 5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50대가 딱 되고 나니까 뭔가 이룬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큰 상실감이 찾아오면서 그게 좌절, 또 우울 이런 걸로 된다는 거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20대에 막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피부 탱탱했을 때 그때를 하면서 지금을 바라보니까 달라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고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대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겠죠. 때로는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우리 어떤 형편을 바라볼 때에 실망할 때가 있어. 또는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들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들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실망할 때가 있어. 또는 끝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사업이나 또는 연애가 되어졌든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형편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시며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뎀나무 가운데에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 내가 기껏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더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응?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무너진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를 어루만지시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그가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아무도 지금 엘리야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도 그에게 위로하여 주지도 못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곳에서 찾아와 주셔서 그 엘리야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베푸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배고프지? 떡 좀 먹어라. 목마르지? 물도 좀 마시고. 너무나도 지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만큼 그를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엘리야는 잠들지언정 잠들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나아가서 그럴 때만 하나님 그래 너 잘하는구나 너 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섬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래 괜찮아 힘들었지 그러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즉시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또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웠습니다. 먹었어요. 마셨어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잠이 올 거 아니에요. 한숨 잤어요. 그럼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힘 냈으니까 힘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 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요. 또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은혜만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못 일어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것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크고 앞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단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조금씩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에게 하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신실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자주 땅에 떨어뜨리시면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시 누운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힘이 좀 없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 그 길까지 나아가기가 좀 어렵네요.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다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굴곡들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또 만져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일어서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또다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을 내어서 40일,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 형편,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 다른 사람의 말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사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이 믿음만큼은 늘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셔서 언제나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이 엘리야와 같이 호렙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